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첫 열매로서 성령을 받은 우리도 자녀로 삼아 주실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하여 주실 것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면 참으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아십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도를 대신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주일에는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요. 그 전주에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요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키워드를 저보고 찾으라 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 그리고 화합, 융합 이런 것들을 고르겠습니다. 많은 인문학자들이 인간에 대해서 연구하고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많은 과학자들이 이 학문과 저 과학을 합쳐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만들기도 합니다. 예를 하나 들면 이건 자연 모사라고 하는데요. 도마뱀 발바닥은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나오지도 않는데 이런 벽을 막 기어 올라간단 말이죠. 여기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공 테이프, 인공 접착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연 모사라고 그러는데요. 그래서 띄었다 붙였다 붙였을 때는 아주 강력한 접착력이 있고, 떼었을 때는 그 접착력이 바닥에 남아있지 않는 아주 깨끗하게 떨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냈다고 그러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화합, 융합 이런 것들이 아주 창의적인 그런 모습으로 나라를, 세상을 더 발전시키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그렇다고 화합이나 융합이나 통합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 될 곳이 있겠지요. 하나님 믿는 우리들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청와대에서 정치의 통합을 이루자라는 그러한 그 의지를 가지고 대통령님이 각 여당 야당 두 당의 원내대표들을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맛있는 점심을 먹고 산책을 하면서 청와대 경내에 있는 석상 앞에 멈춰서 있었던 그런 기사가 하나가, 사진 한 장이 떠올랐습니다. 잠깐 사진 한 장 보여주실까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보물 제 1977호입니다. 석조 열의 좌상이라고 여기 사진이, 여러분 다 보셨을 겁니다. 대통령과 각 당 원내대표가 그 불상 앞에서 아주 합장하면서 고개 푹 숙이고 있는 사진, 요거 하나 보셨을 겁니다. 요게 우리나라 보물 1977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약 9세기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아주 역사적인 것들을 청와대 뒤뜰 경내 뒷산에 딱 모셔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요. 네 분이 합장하고 하고 있지만 대통령이 한 분 계시고 여당 원내대표가 한 명 있고 야당 원내대표가 한 명 있죠. 한 명은 국회의장이나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습니다. 한 명은. 그런데 정치적인 통합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의 퍼포먼스로 준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제가 왜 했냐면, 준비된 거라는 생각을 왜 했냐면, 저분들 중에 불교 신자가 한 명 있어요. 미통당 원내대표가
불교 신자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이 요 앞에 있는 요 시주함에 시주를 하면서 제가 대통령님과 우리 민주당 원내대표님을 대신해서 제가 다 준비해 왔어요. 요런 멘트를 날렸대요. 그래서 아마 준비된 퍼포먼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제가 뭐 이런 것을 뭐 비판하려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는 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좀 용납, 많은 것들을 포용, 뭐 이러려다 보니까 뭐 저것은 저는 뭐 믿음하고 아무 상관없으니까 저는 그냥 한 거예요라고 할 수도 있지만 조금 우리가 생각해봐야 합니다. 저분들 중에 카톨릭 신자가 한 명 있고요, 기독교인이 한 명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신자가 한 명 있고요. 참 이상하게 세 명이 다 종교가 다릅니다. 그런데 저것은 종교의 통합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서 모여서 인사 뭐 합장 나라의 평화를 위해서 하자고 할 때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했겠지요. 여기에 어떤 뭐 의미를 뒀겠습니까? 그러나 이 합장이라는 의미 자체가 나의 신으로 뭐 이런 뜻이 있기 때문에 분명 저기에 있는 우리 기독인 원내대표는 좀 조심했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분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거나 뭐 그런 것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됩니다. 많은 학문이 과학이 다 통합을 외치고 융합, 화합을 외칠 때 적어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만큼은 통합 있을 수 없다라는 것. 구원은 오직 누구에게만 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을 잠깐 볼게요. 5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노란 부분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도록 정하여 놓으셨습니다.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부터 있다. 말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셨느냐?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보내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신에게는 있을 수 없습니다. 제가 정말 오랜만에 머리에 힘을 좀 줬더니 파래 한 마리가 자꾸 저에게 달려드네요. 네, 역시 사람은 변하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나 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도 변하면 안 됩니다. 좀 뭔가 달라졌더니 파래 한 마리가 꼬이는 걸 볼 때 우리가 마음을 다하지 않고 하나님께 두지 않으면 우리들에게 영적으로 이상한 것들이 꼬이는 것 같습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믿음이 있으면 마음이 있으면 길이 보인다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요즘 그 어느 교회가 바깥에서 노방전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못해요 사실. 저도 마음이 조금 쭈뼛쭈뼛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고백을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앞에 나가서 뭐 기념품과 제 명함과 주보를 나눠줘도 물론 사람도 많이 안 지나가지만 쭈뼛쭈뼛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 성도들 마찬가지겠지만요. 그런데 이것마저도 지금 마음이 닫혀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절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가 마음에 두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청와대 이거 뭐 보여드렸지만 하나님은 이런 것 아무 의미 없이 하는 것들도 역겨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 준비는 안 했습니다만 하나님은 이교적인 것들을 역겨워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볼 때 얼마나 싫어하시면 역겹다라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우리가 좀 온전히 주님을 좀 바라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기쁨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은 성령님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리 교단은 기하성이에요. 순복음이죠. 그래서 성령님을 좀 많이 강조해요. 특히나 좀 능력 이런 것들을 좀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 그러면 또 역시 능력인 것들을 좀 보여줍니다.
저도 개척할 때 성령 충만해야지, 하나님의 은사를 받고 해야지, 그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막 엎드려서 하나님 저에게도 능력을 주세요 막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단은 다른 교단과 달라서 목사 안수 받을 때 성령 충만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대답을 확실하게 해야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방언 은사입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됩니다. 방언의 은사, 고린도전서 12장 은사장에 보면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여러 가지 능력적인 은사들이 많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을 좀 보면 성경 말씀은 한결같이 성령 충만은 뭐다? 우리의 삶의 변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그 말하는 사랑장도 사실은 제가 볼 때에는 12장의 은사장에서 나오는 대표적인 은사 하나를 끄집어내어서 그것을 나열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 생각대로 본다면 사랑은 뭐다? 은사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그랬으니까 사도 바울이 생각했던 은사 중에 가장 최고는 사랑의 은사가 아니겠느냐. 이것만 볼 때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다, 좀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또 하나, 성령의 열매 여러분 많이 아시지요? 예, 지금 공교롭게 우리 PPT 넘겨주는 집사님이 잠깐 아기 때문에 밖에 나가셨는데 외워보시죠. 뭐 성령의 은사라면 외워보시죠. 네, 있군요. 성령의 은사, 잠깐만, 성령의 열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어디에? 능력입니다. 이 산을 저기서 옮기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이런 것들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전 페이지. 온유와 절제도 있지만 사랑부터 신실, 온유, 절제까지 이 여러 가지의 열매 중에 다 모든 것들의 공통점은 우리의 삶에 관련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 성령의 열매,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의 삶의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을 받으십시오. 여러분 변하십시오. 예수님만을 붙잡으십시오.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당히 추상적으로 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추상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내가 변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것으로 다 통용될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하는 것,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그런 성령 충만일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로마서 8장은, 로마서는 교리서로 알고 있지만 8장까지가 교리서입니다. 9장부터는 쉽게 말하면 9장부터는 실천적인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8장은 교리의 마지막 부분이면서 실천의 처음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석서에 보니까 로마서 8장이 로마서의 절정으로 치닫는 부분이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로마서 8장. 근데 이 절정인 부분에서 누구를 언급하고 있어요? 성령님을 언급하고 있단 말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약 25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렇게 중요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지요. 우리 마음속에 이분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마술사가 아닙니다. 우리는 마술사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슨 데이빗 카퍼필드나 이런 사람처럼 막 자유의 여신상을 없애는 이러한 능력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엑스맨이나 이런 영화처럼 막 병고침이 막 눈앞에서 일어나고 건물들이 눈앞에서 막 만들어지는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주님, 성령님 제가 변했습니다 라고 할 때 과연 우리 눈에 앞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무엇으로 알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네? 야, 내가 저 사람에게도 웃음을 짓고 있네? 뭐 이러한 것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하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어마어마한 능력이 내 눈앞에서 일어나야만 나는 성령 충만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는 마술사 예수를 믿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내 마음을 변화시키시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보이진 않지만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을 소망으로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충만했다라는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본문 말씀 보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신다. 그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글로, 제 소리로 사역을 해볼 때 너무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사역을 했냐 하면,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울고불고 해주신다, 이렇게 제 소리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신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간구는 다른 말로 호소하라는 뜻이거든요. 호소. 여러분, 호소하는 사람이 그냥 딱 이렇게 점잠 빼고 서서 그렇게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호소한다니까요. 호소. 붙잡고 막 뒤흔들면서 말하는 게 호소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호소해 주신다는 거예요. 울고불고 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성령님이 호소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을?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은 무엇이냐? 바로 23절부터 25절까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약함을, 성령님이 생각하시는 인간의 약함은 바로 이것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에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에 혹한다 하는 것이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설렐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오늘 본문에서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어떻게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소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라는 말을 우리들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권면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다른 말로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이끄셨다. 여러분,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삶의 태도가 변할 때 우리는 다른 말로 성령 충만하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저도 바랍니다. 저도 목사 안수를 받고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주님, 우리 교회도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있는데 제가 손을 댈 때에 성령님이 불이 확 떨어져가지고 그 아픈 곳이 뜨거워지면서 제 손을 통해서 병고침이 나타나고 막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부지기수로 많이 했고 하고도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저 성도를, 저 집사를 위해서 딱 기도할 때 상범아, 저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은 이것이니라 딱 말씀을 주셔가지고 제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전달하는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부지기수로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저를 돌아보니 저는 지금도 별로 형들을 좋아하지도 않고 지금도 좀 뭔가 많이 가졌으면 좋겠고, 저도 남들보다 더 떵떵거리면서 마음껏 베풀었으면 좋겠고, 이런 마음이 아직 많이 있는 것으로 보니까 창피하지만 아직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령 충만함까지 나아가지 못했구나. 저도 그렇게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사 받아야지요. 고린도전서 12장 성경에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알고 받아야지요. 그러나 그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은사의 큰 부분에 우리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이런 능력을 주신다 하셨으니, 우리의 마음이 변하지 않고 우리가 변하지 않고 우리의 공동체가 변하지 않으면 성령 충만할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80도 변하지 않는다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에서 말하다 보니까 막 여러 가지 은사들, 저도 맨 처음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원고를 쓰면서 진행되는 것이 삶이 변해야 된다, 삶이 바뀌어야 된다, 이것으로 계속 진행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의 삶이 변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해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조차도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정죄합니다. 예수 믿는데 왜 그러지?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 가는데 왜 저러지? 이러면서 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똑같이 교회는 나오지만 다른 사람들의 모습이나 그런 말투를 보고 또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우리들에게도 많은 부분들이 그렇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그렇지,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지, 저런 마음 가질 수 있지,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이렇게 약간의 이해, 공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약간 이해해 주면서 저들보다 먼저 성장했고 먼저 성숙했기에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에 언급한 성령의 열매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임하셔서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기쁨의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사랑의 열매를 맺어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의 마음이 있을 수 있도록, 기쁨의 마음, 옛날 성경 표현으로 희락의 마음이, 화평의 마음이, 인내와 친절, 오래 참,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불쑥 나올 때 성령님이 열매를 맺으셨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오래 못 참아, 견디지 못해, 화가 나, 내가 아직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역사를 못하시도록 내가 막고 있구나, 여러분 이렇게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아침입니다. 제가 우회전을 해서 이제 새롭게 뚫린 길로 이제 오고 있는데, 별로 늦지도 않았는데 제가 마음이 급했나 봐요. 속도를 좀 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준비 안 돼 있는 거니까 속도를 좀 내려고 막 오고 있는데 저쪽에서 갑자기 도로에서 이제 인도에서 차가 나오는 거죠. 제가 빵빵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차가 어련히 저 차가 피해 가겠거니 그러고 나오나 보죠. 스멀스멀 저는 100km 가까이 밟고 있는데 스멀스멀 저도 모르게 빵 하면서 제 왼손이 창문을 내리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제가 왜 순간 창문을 내리다가 다시 올렸습니다. 아이고 주여 했습니다. 목사가 참 성령 충만하기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문득 막 올라옵니다. 혈기가 올라오고 막 올라옵니다.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한다, 성령님 우리를 참게 하신다 그래도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옛날 모습이 올라오고 옛날 말투가 올라오고 막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떡하십니까? 주여 엎드리시면 됩니다. 오늘 주보에 보여드린 것처럼 스페인 격언이라고 하는데, 인간은 때때로 용서한대요. 저처럼, 오늘 아침처럼 저처럼요. 맞다, 참 급하겠지, 아니면 나보다 조금 더 운전이 서툴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때때로 용서합니다. 그런데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2014년 박근혜 대통령과 지금 현재 교황 프란체스코 교황이 만났을 때, 에볼라 바이러스가 한창 창궐했을 때 이 교황이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럽니다.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데요 라고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올해 지구의 날에도 이 교황이 여러분, 자연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습니다 라고 또 말을 했답니다. 그런데 제일 위에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나 용서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고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언제나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언제까지나 용서해 줄 수 있도록 그러한 삶을 예수님을 닮는 것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는 것을 노력하면서 그것을 삶의 목표로 정해놓고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1세기의 화두는 화합과 융합입니다. 그런데 구원은 그럴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는 그럴 수 없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가 열심히 성령 충만하여 성령에 도취되고 성령에 취하여서 온전히 담대하게 주의 복음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외롭지 않도록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아버지 담대하게 그 인격을 닮으려 노력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하오니 그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부끄러워하지 않는 모습으로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온전하게 주님을 전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지체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